앞서 13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오늘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읽고 이제 거룩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앞에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져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하시고 소생케 하시는 놀라운 당신의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이 성경 가운데 각자의 심령 성장 가운데 당신의 영광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아버지, 우리가 당신을 온전히 바라보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죄인의 이 종의 입술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성령님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더러운 악한 마귀스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잡생각은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나의 생각도 다 저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위하여 주시기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수연아, 오랜만이에요. 제가 토요일 날로 착각했네요. 카톡을 미리 보내고. 아니, 수연이랑 아까 제가 통화할 때 수연이가 교회 올 것처럼 얘기했는데 배집사님이 일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내려갔구나. 근데 갑자기 수연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을 누리는 삶입니다. 3대지 설교가 있어요. 주로 이 설교를 많이 들어요. 첫째, 둘째, 셋째 이러면 머릿속에 많이 남긴 해요. 저도 이제 제가 전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도 많은 이런 뭔가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되나 이럴 때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요점을 말하냐면 제가 설교를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정리해서 전달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전해주고 싶은 게 본문에서 너무 많이 찾다 보니까 그거를 또 막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뷔페식이에요. 뷔페식. 그러니까 키워드를 이렇게 꼭 붙잡으세요. 설교를 들을 때. 안 그러면 이 설교가 뭔가 설교 제목을 꼭 생각하시고 키워드를 붙잡으시면서 하셔야 내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고 내일 모레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제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친구들이 모였어요. 제 완전 어렸을 때 친구들인데 어떤 한 친구가 막 자기 감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친구가 이제 결혼했는데 거의 5년 만에 이제 임신해서 이제 아기가 나와서 이제 사랑이라는 애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또 한다고 임신하고 나서 막 이제 전화도 하고 그리고 애 낳을 때쯤 돼가지고 야 언제 낳냐 이 카톡도 보내고 그리고 막 애 낳고 나서 또 통화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물해 주려고 근데 막 제가 이제 물질적으로 넉넉하지가 않으니까 선물을 제가 주로 해주는 그 루틴이 있어요. 한 100일 정도 되면 그때 제가 그걸 선물을 자주 해줘요. 그 이유식통 그게 진짜 실용적이고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 처음에 이거를 그러니까 첫째 낳는 사람들은 이거를 선물 받았을 때 얘가 왜 이걸 선물해주지 이러다가
나중에 아 이왕수가 선물해 준 게 참 너무나도 실용적이구나. 그래서 항상 그걸 하는데 어제 막 자기 마음 안 알아줬다고 뭐 자기 애 낳는데 뭐 안 해주고 뭐 안 해주고 뭐는 막 얘기를 하는 거. 근데 저도 막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는 또 한다고 했고 뭐 좀 늦게 연락한 건 미안하다고 다 했고. 근데 막 얘기하고 뭐 인연을 끊느니 마느니 막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 진짜 내가 이걸 왜 듣고 있지? 하면서 보이더라고. 그 안에 7살짜리 애가 울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고마웠던 거 보면 옆에 한 여자의 친구가 있는데 얘가 야 마음 풀어. 그 얘도 막 저한테 야 왕수야 너도 그냥 미안하다고 해 하면서 그 옆에서 중재를 거의 진짜 한 20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한 30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속에서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속에서 올라왔으니까 어제 그 장례식 끝나고 와서 기도하면서 그 여자인 친구한테 카톡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야 고맙다. 너가 아니었으면 진짜 걔랑 인연 끊을 뻔했다. 저도 속에서 올라오니까. 근데 인연을 끊었진 않았겠죠. 그냥 제가 당연히 참았겠죠. 참았는데 뭐라고 제가 카톡 보냈냐면 나한테 리스크가 컸을 것 같아. 너가 그 가운데서 중재해주지 않았으면 내가 이거를 또 견뎌내고 이거를 또 넘겨나는데 조금 많은 힘이 들었을 것 같은데 네가 옆에서 막 중재해주고 이 마음도 이해해주고 저 마음도 이해해줘서 너무 고마웠다. 그러면서 저도 그 모습을 참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가운데서 정말로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말씀이. 그 친구가 막 저한테 막 토해내는데 별것도 아니고 그 토해내고 삐져가지고 나이 먹으면 왜 이렇게 삐지는지 삐져가 그 마음을 토해내는데 말씀이 어떤 구절이 확 떠올랐던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말씀을 찾아봤는데 왜냐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주시려 그 안에서 중보자 역할을 그렇게 감당하시는데 이 친구처럼 이 역할을 감당하시지 않을까. 이 친구 사이가 틀어지지 않기 위해서 중간에서 막 20분 동안 막 애를 쓰면서 막 공감해주면서 그래 많이 힘들었지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중재하고 있는 제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이렇게 계속해서 중재하고 계시지 않을까, 중보하고 계시지 않을까, 가운데 다리의 역할을 하면서 그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 그 친구가 아니었으면 내가 그 친구랑 마음을 풀 수 있을까. 오늘 이제 끝나고 다시 장례식장에 가야 되는데 자기 지차 타고 같이 가세요. 근데 같이 가고 싶지가 않아요, 솔직히. 마음에 아직 좀 남아있어. 왜냐면 나도 내 나름대로 할 만큼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도사가 되고 나서 친구들이 속을 긁을 때가 있어요. 일부러 긁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마귀가 하는 짓인데 그러니까 약간 희한해. 말씀은요 제사장한테 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준 거지.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절제 안 해도 되는 듯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목회자는 무조건 절제하고 다 참아내야 되고 이런 규율을 넣는데 여튼 어제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려 가시면서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시겠구나. 이 다리의 역할을 하시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다리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지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자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과 힘입니다.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다음에 가라지 비유를 하신 다음에 집으로 들어가세요. 집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물어요. 물음으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물으면서 제자들이 요구해요. 주님 도대체 그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서 요구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게 다입니다. 주님께 묻고 요구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되돌아봐요. 우리의 정말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묻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요구하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면서 너무나도 놀래요. 뭐냐면 요구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져요. 제가 아이패드가 안 됐어요. 근데 저희 남지방, 그러니까 같은 지방 목사님이 됐어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거기서 끝이었어요, 진짜. 그런데 주님께 한 번 더 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주님, 저 목사님의 꿈에 나타나시고 기도할 때 감동 주셔가지고 저 아이패드를 이왕수 전도사에게 주라고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웃긴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뭔가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됐을 때 그게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안 됐을 때 다시 한번 주님께 묻는지,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는지,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구하는지.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묻고 구했다는 거예요.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죽은 이유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물었고, 무당한테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뭐냐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럼 반면에 다윗은요, 여호와께 계속 물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그 지역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시글락이 아니라 그일락인가? 하여튼 어떤 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어떤 아말렉 족속인가 쳐들어와가지고 막 다 약탈당했다는 걸 들었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사울왕한테 쫓기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가서 구해야 되나요? 하나님 구하래요. 근데 구하면 사울왕한테 자신의 위치가 다 들통나요.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러 올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이 하지 말자고. 그때 다윗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구하래요. 가서 구했어요. 구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자기가 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배신해가지고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해서 순종했는데 다윗의 인생은 더 어려워졌어요.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지역을 구하러 갔을 때 400명이 갔다고 했는데 그 지역을 구하고서 나왔을 때 몇백 명이냐면 600명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요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 삶은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는 안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그 과정이 고난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끝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400명이 갔는데 600명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요. 다윗은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지금 도망자 신세예요, 왕에게. 근데 그 사람에게 200명이 붙었어요. 여러분 이거 200명이 붙었다는 것은 그냥 200명이 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도망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200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한 게 뭐냐면 묻는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묻고 기다리고 듣고 분별하고 행하고, 여러분 이것만 하면 끝나요. 그냥 우리의 인생은 잘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께 묻는 거잖아요. 주님, 당신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겁니까? 주님, 당신이 나를 향해 갖고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물으셔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물으셨다면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어떤 사인을 주시거나 아니면 나의 안에 감동으로 음성을 주시거나 아니면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거나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하냐면 결국에 분별을 하는 거예요. 아니 듣는 거예요. 듣고 기다리면서 분별을 하는 거예요. 분별이 되었어요. 공동체 안에서 또 주의 종과 또한 내 안에 정말로 확신과 여러분 이걸로 분별이 되었으면 해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에 있었죠. 그리고 다윗은 뭐 범죄 안 했나요?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나요? 지키지 않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무당하게는 안 쫓아갔죠. 이제는 사울과 똑같이 안 지었던 적이에요. 다윗도 범죄하였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렀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묻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참 제가 다윗이 너무나도 참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나는 다윗이요 도망가요. 자기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자기 아들이 쿠데타 일으켜서 도망가요. 그때 시므이가 막 저주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내 죄악의 결과이다. 저가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그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었던 사람이에요. 그 영광을 바라보면. 근데 이 말씀을 듣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이 말씀 안 해주시던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못 듣는 이유는요 안 해봐서 그래요. 안 해봐서 안 해보고 맨날 내 생각으로만 살아서 멈추질 않아서 그래요. 인생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스탑! 내 인생의 사사건건 아주 작은 거 하나조차도 주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멈춰보지 않아서 그래요. 내 생각대로만 살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래요. 안 해봐서 그래요. 안 해봐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도 저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지금 마음으로 받으실 때 아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받으시나요? 첫 번째는 안 해봐서 그래요. 여러분 해보면 돼요.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순종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물을 때 우리가 진짜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물어봐야 아니면 내 뜻이 주님의 뜻이길 바라면서 물어보세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시는 이유는요 순종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떤 뜻이라도 어떤 말씀이라도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물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고요. 물론 그 과정은 있을지 모르지언정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들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 친밀해서 그래요.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친밀해지면 돼요. 제가 참 규민이가 예전에 했던 얘기가 저도 마음에 참 담아지는데 왜냐면 저도 똑같아가지고 박보영 목사님이 부모님한테 세배하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성령님 저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보다 성령님이 더 잘 알고 성령님한테 세배를 20번 한다고 그 얘기를 듣고 규민이가 아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고 안 했대요. 근데 그 모습이 저랑 똑같은 거예요. 아 나도 다 듣고 나도 성령님한테 세배 적어도 3번 4번은 해야 되는데 근데 친밀함은요 세배하게 되어 있어요. 안 친밀해서 그래요. 아직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안 해봐서 그렇고요. 순종하려고 들을 마음이 아니어서 그렇고 하나님과 안 친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가장 원하시고 주파수를 맞추면 음성이 들립니다. 주파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무리들이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들었어요. 그러나 그 가라지 비유에 대한 뜻을 들은 사람은 누구들이에요? 집에 들어온 제자들이에요. 그럼 성경은 무리와 제자들을 반드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한 거, 무리들 안 해보고 순종하려고 안 하고 안 친한 사람들, 무리들은요 그 속뜻을 못 들어요. 그러나 제자들, 어떻게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들, 훈련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무리들은요 결국 예수님을 나중에 못 받으라고 하는 돌변하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그러나 결국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이게 돌변하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도망가는 사람은 되었을지언정 다시 와가지고 성령을 받아서 사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의 신앙입니까? 무리들도 기적을 맛봐요. 병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먹을 것을 먹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주님의 영광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병 고치고 예수님이 주신 음식들을 먹었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현장 다 먹고 나중에는 주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는 자들까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제자들의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갑시다. 정말 예수님께 묻고 기다리고 듣고 분별해서 그냥 순종하는 걸 단순하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열리고 풀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빌장이 부서지고 논문이 부서지는 흑암 속에 숨겨진 보화와 재물들이 이방 나라에서 넘어오고 주님께서 누르시고 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언제나 묻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지셔야만 합니다. 가지세요. 이건 갖고 안 갖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로요. 왜냐면 우리는 각자를 향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각자를 향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각자를 향한 주님의 비전을 이뤄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설명하세요. 오늘 말씀이 좀 일찍 끝나야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10분을 보내시고 밭은 세상이고 마귀가 가라지 뿌리고 가라지는 마귀의 자녀들이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결국에 씨를 뿌리신대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예수님이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뭐래요? 세상 끝까지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태초부터 영어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의 모태에서부터 천국이든 지옥이든 내 인생의 끝까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은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사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은 끝납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다만 그 인생을 예수님과 살아가느냐 예수님과 살아가지 않느냐, 이 차이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은 끝납니다. 그러나 그 끝에 이 가라지의 아들들은요,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래요. 넘어지게 행하는 것, 여러분 이거 넘어지게 하는 것의 반대말은 뭘까요? 넘어지지 않는 걸까요?
서게 하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것, 여러분 이걸 반대말은 뭘까요? 불법을 행하지 않는 걸까요? 선을 행하는 거죠.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세번역과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죄를 짓지 않는 거래요. 죄를 짓게 하지 않는 거래요. 그러면 죄를 짓게 하지 않는 것은 반대말은 뭘까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해주는 거. 죄에서 빼내주는 거. 불법을 행하는 것, 여기 불법을 행한다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영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all who do devil이라고 말해요. 마귀가 행하는 짓,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 이걸 마귀가 행하는 짓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선을 행하는 거, 이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 끝날에는 반드시 가려질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가려지고 있죠. 내가 넘어지게 하는 자인지 죄짓게 하는 자인지, 내가 아니면 서게 하는 자인지, 죄를 이기게 해주는 자인지, 내가 불법을 행하는 자인지, 내가 말씀을 거스르는 자인지, 내가 선을 행하는 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지, 마귀의 짓을 하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는 자인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심은 대로.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 어떤 자는 풀물불에 던져져서 울며 이를 간대요. 어떤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요, 해와 같이 빛나리래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제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여러분, 결국에는 내가 넘어지게 하는 자이고 내가 불법을 행하는 자이면,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절대로 내가 회개한다고 내 죄가 씻겨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가 씻겨지는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이 잘못을 예수님께 전가해야 돼요. 예수님,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내 죄는 씻겨지지 않습니다. 죄는 회개로 씻겨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씻겨지는 거예요. 다만 회개할 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너희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너의 죄인됨에서 구원받아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믿어지는 믿음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는 거 말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결국에 이 끝을 안다면, 내가 정말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함으로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풀물불에 떨어지면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하겠어요. 어떤 분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원히 굶주린 곳, 영원히 채울 수가 없던 곳, 공허한 곳, 그 또한 이 불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삶, 단절되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영원한 삶, 여러분 이게 지옥인 거죠. 지옥이 하나님과 단절된 게 지옥인 건데, 그런데 풀문불에 떨어지면 여러분 그때 회개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성경은 거기 풀문불에 떨어진 사람이 뭐 한대요? 슬피 울며 이를 간대요. 여러분 이 언제 가나요? 잘 때 가는 거 말고, 이래 바득바득 할 때는 악독이 차오를 때 가야지 않나요? 막 무언가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막 다 엎어버리고 다 때려 부시고 막 진짜 칼부리 무르고 막
막 이럴 정도로 막 이해가 갈리지 않나요? 내 안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근데 지옥에 떨어지면 여러분 그때서라도 회개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때는 오히려 슬프며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봐요. 지금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누구한테 이해를 갈고 있냐면요. 여러분 얘네들이 이 지옥에 빠진 사람이 누구한테 이해를 갈 것 같아요? 마귀한테 이해갈 것 같아요? 자기 옆에 손잡고 있는 마귀한테 지옥에서 지금 이해갈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님한테 이해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가지 않으면 누구한테 이해를 가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한테 이를 갈고 있는 게 사실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안 그러는 것 같죠? 여러분 사람이 뭐 도덕윤리적으로 뭐 착하고 안 착하고 뭐 이럴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 안에 깊숙한 곳에는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한 그 마음이 다들 있습니다. 그걸로 지금 주님 앞에 이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금 불법을 행하고 넘어지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게 많은 신앙인들의 사실은 모습입니다.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한 많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반대로요. 의인들은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제가 누차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 마음에 임하는 나라. 두 번째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 나사로가 안겨지는 그 낙원. 거기도 잠시 있는 곳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셨을 때 모든 피조물의 세계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놀라운 신천지 이거 갖고 와야 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다시 만드시는 그 놀라운 나라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그때 육신이 있습니다.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먹고 마시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몸과는 다른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겁니다.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도 무슨 말이 있어요? 몸의 부활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가 하냐면 얼굴이 해처럼 빛난대요. 여러분 해가 얼마나 빛나요? 지금 우리 지구가 조금이라도 해에 가까이 다가가면 지구는 녹아서 없어질 거예요. 해처럼 빛난대요. 여러분 이건 그냥 죽어서 가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해처럼 빛날 거래요. 얼굴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마지막을 누리는 삶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내가 지금 지옥을 누리고 있는가 천국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을 누리는 삶이에요. 처음에 제목이 원래 끝이었어요. 근데 아닌데 슬퍼 이를 갈던지 슬피 울며 이를 갈던지 아니면 지금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얼굴이 정말 해처럼 빛나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러면서 말씀의 끝이 이렇게 끝나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 중요하다. 저는 어제요 돌잔치도 가고 장례식장도 갔어요. 하나의 탄생도 너무 중요하죠. 돌을 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특별히 애들이 일찍 죽었어. 어렸을 때. 그러니까 돌이 넘기면 막 그게 너무 기적이고 너무 귀했던 거예요. 그래서 돌잔치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한 아이의 탄생을
축하해주고 가서는 죽음을 목도했습니다. 금요일날 이 말씀을 제가 본문은 미리 알고 있으니까 친구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천국과 지옥은 실제 있네. 과연 미움줄기에는 죽음 너머의 삶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나? 우리의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 그것에 맞춰져 있나?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 내가 기도하는 이유, 내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그 이유가 정말 죽음이란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 어제 저한테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날이었습니다. 거의 탄생에서 죽음까지 그 모든 현장에 있으면서 저 스스로를 또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 정말로 사후세계를 준비하고 있나?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슬피 울며 이를 가고 있는 두려움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해같이 빛날 이런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가 정말 정제감으로 다가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혹 지금 내가 지옥을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나를 지옥에 넣으려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 제발 나와, 나의 아들아, 나의 딸들아, 제발 거기서 나와.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것은 너네 힘으로 안 돼. 내 아들 예수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해. 근데 그 믿음은 구하는 자에게 줘. 회개하는 자에게 줘. 그 믿음이 있는지 너 스스로를 좀 돌아봐봐. 그 과정이 힘들지어도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는 과정이니 버텨. 반면에 진짜 내가 저 천국에서 내가 해같이 빛날 거는 정말 그 믿음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그 믿음을 갈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빛나도록 쭈뼛쭈뼛 빛나는 거 말고 정말 찬란하게 빛나도록 그것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짬밥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 온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다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반드시 나눠집니다. 종교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셔서 신앙생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교회가 여기 계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저 하늘에서 저 주님의 나라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놀라운 인생의 끝을 지금 이 순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